268장 찬송 부르심으로 8월 20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봄으로, 그리고 내 모든 염려와 계획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하루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미국의 한 지역에 프리덤, 즉 자유라는 이름의 마을이 세워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법과 윤리 기준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자유로운 곳이라서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을 들어 미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 그리고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마을에 온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과 규율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된 자유를 찾겠다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때는 잠시뿐, 자유마을의 기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온갖 범죄가 넘쳐나는 악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사기와 폭행과 살인과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실상은 타락한 사람들의 안식처일 뿐이었던 그 마을은 곧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자유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사실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는 절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법도 윤리도 질서도 아무런 가치 기준도 없는 완전한 해방은 죄의 종로로 타는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들에게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죽음과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유를 희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무언가에 의해 억압받지 않는 상태, 조금이라도 더 그 욕망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자유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갈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유를 꿈꿔야 하느냐? 자유를 향한 갈망이 인간의 내면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다면 어떤 자유를 꿈꾸고 추구하느냐가 결국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한 최고의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유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람에게 참 행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성령님을 율법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이 능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율법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에게 매인바 되어 있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도도 율법에 대해 죽어서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무법한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4절 후반절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주십니다. 옛 남편인 율법이 죽고 이제는 성령님을 새 남편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대신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새 남편은 옛 남편보다 훨씬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만 했지 그 죄된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남편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악한 정욕과 맞서 싸울 힘을 주시고 벗어날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그래서 죄를 이전처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죄라는 골칫덩어리를 증오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이 땅에서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없이 죄에 끌려다니던 그런 이전의 상태와는 확실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은 오직 율법만 붙들며 아등바등하는 삶보다 훨씬 더 쉽고 즐겁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의지를 매만지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 자유는 더욱 커져가고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완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은 인도의 전통적인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다싱이 어느 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바다의 백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선다싱은 바닷속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들어서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이 돌의 한가운데가 물에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돌이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 틀림없이 한가운데도 젖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 속은 말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멩이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은 뒤에 선다싱이 돌을 쪼개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의 한가운데는 말라 있었습니다. 돌이 아무리 바닷속에 오래 잠겨있기로서니 그 물이 돌의 깊숙한 곳까지는 침투해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어도 마음과 생각이 속속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몸담기는 했지만 그의 영혼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일은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살리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패배주의를 벗어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소망을 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도가 개인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적인 공간들이 주님을 모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